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 학자들인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한다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학자가 최근에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화와 개혁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그 번영과 부흥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제가 변화와 개혁이 없다면 이 전제가 달려있긴 합니다만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5개의 종류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양한 종류의 검 중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검, 성령의 검이라는 이 검은 마카이라라고 불리는 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카이라 검은 길이가 60cm, 폭이 50cm, 그리고 양날 검입니다. 이 마카이라가 다른 무기들과 다르게 방어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무기들은 주로 방어용이죠.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무기는 검인데 이 검은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카이라가 주로 근접전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육박전을 할 때 사용되어졌는데 이 근접전 할 때 사용하는 마카이라가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검을 가지고 싸우는 전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굉장히 신기술에 속하는 그 전술이었고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 별명이 있었는데 단검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로마 군대에 별명을 붙였는데 단검들이다 이렇게 붙일 정도로 이 검은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강렬한 이미지의 검을 가지고 와서 성령의 검이다.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성령의 검을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셨는데 성도들에게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라고 맡겨 놓으셨지만 구체적으로 잘 사용하라고 맡겨뒀는데 이 검은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난 이후에 영적 전쟁할 때 써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용도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검을 주셨다 하여 이것을 함부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검이 바로 그 검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찌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방편으로 쓰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치룰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성령의 검은 우리의 육체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찔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성령이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제가 말씀 듣다 복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반응이죠.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역사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성경을 보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검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는 데 쓰라고 주셨습니다.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성장하는 데 쓰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검을 가지고 엉뚱한 데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를 때 쓴다는 것이죠. 사탄과 영적 전쟁하라고 줬더니 사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지난주에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기도해라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이번 주에 김 집사가 새벽기도 한 번밖에 안 나왔던데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찌르니까 싸움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싸우라고 무기를 줬더니 그 무기를 가지고 동료를 자꾸 찔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배신자죠. 배신자. 한국교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용이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찌르라고 준 게 전혀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써서 안 되고 공동체 논쟁할 때 이걸 가지고 당신이 잘했네 못했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검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혹시 하나님의 검을 그런 식으로 썼다면 빨리 회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신자라는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잡아줄 거라 그러죠. 또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줄 거라 그러죠. 막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본인이 주셨으니까 그냥 본인의 권위로 얘기하면 되는데 사탄과 싸울 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제자들이 영적 전쟁할 때 성경 가지고 싸우라는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고 필요할 때 성경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서 사탄을 무찌르라는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사탄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을 자꾸 이렇게 공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또 왜 이 성경을 강조하셨는가? 성경 읽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예전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증거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빛을 못 볼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게 불행하게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강조하시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마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으면서 날마다 건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하며 응답이 올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운동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기다리는 거죠. 운동하지 않으면서 매일 밥 먹고 자고 누워서 지내면서 근육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조금 잘 살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저 그렇게 살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읽으라는 얘기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잔소리처럼 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거 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없이도, 성경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잠길 때 비로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 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과 반드시 같이 와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태도로 말씀을 읽습니다만 대표적인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상식과 인생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지식과 인생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노력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성경 해석은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자유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또 하나 위험한 것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식과 인생 경험과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이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성령과 직접 소통하면 된다는 이런 극단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성령을 기대하는 열망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주님이 감동 주셨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이단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다가 뭔가 감동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앞뒤로 꿰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이런 양극단, 나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보겠다는 극단, 그래서 성경보다 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또는 성령보다 더 자기가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냅니다. 이것은 잔소리 빼고 이것은 복주는 얘기 취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앞뒤로 꿰맞추는 짜깁기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운동도 그런 부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특별한 계시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완전하다. 더 이상 더 할 것도 없고 잘못됐다고 뺄 것도 없다는 믿음. 이것이 건강한 성경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충분하다.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금 이 66권 성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충족성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뭔가 불안한 것이 아닌가, 성경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아가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할 때는 이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계시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계시 종결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 성경보다 더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 것이죠. 설교를 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갑자기 설교를 끝내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다 기업을 해라는 사람도 있고, 개척을 하는데 여기 해야 된다고 성경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것을 100%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 계시보다 더 탁월한 계시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대부분 교주의 신격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건강한 성경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사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12사도가 또 있어야 된다. 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 권위와 똑같은 권위의 계시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성경 권위보다 더 탁월한 거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으로 완전하고 이 말씀으로 충분하고 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인간의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정말 제대로 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란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성경에 두 가지의 단어가 쓰였는데요.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레마라는 뜻은 그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레마라는 단어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레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겠죠.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많은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읽다가 눈물 흘렸고 읽다가 회개했던 그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때 비로소 승리하기 수월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그 말씀, 그 몇 말씀 붙잡고라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그러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레마, 내게 주신 말씀,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3만 절이 넘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아니면 내게 별로 상관없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해도 우리는 극복을 해야 합니다. 감동이 되는 말씀은 늘 평생을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특별히 회개하라는 것, 헌신하라는 것, 이런 말씀들도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감동이 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감정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 감정을 가지고 이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권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중요한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이 단어를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런 뜻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관점과, 또 하나는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토털, 이런 전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의 관점 더하기 전체 성경,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두 구절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큰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관점이죠. 이 관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엉뚱한 데 빠지고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 그리고 계시 종결성,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성경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사실은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한 역사,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2년 중국 선교사 존 로스가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파송으로 존 로스 선교사가 1972년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어학의 천재입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7개월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개월 만에 중국어로 설교를 하죠. 그리고 7개월 만에 사서삼경을 술술 읽어내려가는 탁월한 언어의 귀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사역을 하고 특별히 만주 지방에 소식을 접하고 그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오기 전부터 사실은 조선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양에는 조선하면 어둠의 땅,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로스 선교사가 오기 전 6년 전에 이 조선에 병인양요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일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프랑스 신부님들이 9명 순교를 하게 되고 9분이 순교를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캐톨릭을 믿던 사람들이 8천에서 2만 명 가까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캐톨릭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 세계에는 조선은 어둠의 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노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만나 대화하고 그들에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존 노스 선교사가 언어의 천재라고 말씀드렸죠. 존 노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5년 만에 한국어 사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존 노스 선교사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큰 축복과 같은 천사와 같은 분입니다. 5년 만에 한국어 사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국에 1872년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1882년 중국에 온 지 10년 만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2년 4월에 누가복음 그리고 5월에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것을 인쇄해 냈습니다. 3,000부씩 총 6,000부를 인쇄해 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해놓은 이 성경을 조선 땅으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보급하는 루트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를 통해서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본을 통해서 보급할 때 부산, 대구, 또 원산, 인천 이런 곳에 성경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급되었다는 얘기만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잘 없습니다. 두 번째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주,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오는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도와줬던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친분 관계로 그냥 조선어로 책을 쓴다고 하니까 도와준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청송이 도와주다가 누가복음을 인쇄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본인이 번역하고 성경 번역을 도와주다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김청송이 인쇄해놓은 6,000권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는 못 가지고 오지만 이고 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압록강 건너에 가게 되죠. 그 압록강 건너에는 누가 살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이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든 압록강 주변은 28개 지역에 3만 명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김청송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883년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 사역 보고를 존 로스에게 하게 되죠.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에게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존 로스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고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권면해서 1884년 영하 40도 추위를 뚫고 존 로스 선교사가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와서 보니 75명의 한국 사람이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5명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압록강 북쪽에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이 600명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 2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되고 그 성경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번역을 도왔던 서상윤인데 이분의 그 고향은 의주입니다. 이분의 목표는 서울이었습니다. 1883년 서울에 이 성경을 또 이고지고 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6개월 사역하고 나서 존 로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6개월 사역했는데 13명이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했는데 존 로스 선교사가 2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사가 겁이 많았대요. 그래서 박해하는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못 갔고, 또 하나는 나머지 성경 번역한다고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또 영국에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1년 만에 70명이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서울의 남쪽 황해도 지방입니다. 그 서울의 남쪽 그 소래 지역에
서쪽이죠. 서쪽 소래 지역에 18명이 예배 초소를 만들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남쪽입니다. 남양만에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 그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쓴 날이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85년 3월 8일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조선 땅에 개신교 선교사가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날은 언제냐 하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존 노스 선교사가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설명하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시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권서라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권서가 서상륜이나 김청송처럼 성경을 이고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한 분들입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 이상 객지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렇게 전한 거죠. 성경을 주는 거죠.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줍니다. 그러면 성경을 받은 사람이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묻겠죠. 그럼 궁금한 사람들을 모아왔습니다. 모아서 성경을 막 설명해 줍니다. 성경 설명을 듣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받기를 기대하죠. 선교사들이 와서 세례를 줍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전달되니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글, 이 언문으로 취급당하며 잘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니까 국문을 배워야 되잖아요. 국문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국문을 배우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국문을 배웠으니 성경 이외에 다른 책도 읽겠죠. 그러면서 개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 권이 번역되어졌을 뿐인데 한 나라가 송두리째 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자고 막 광고를 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수료증도 드립니다. 막 특혜도 드립니다 해도 안 오시잖아요, 잘.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선교사를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만 하면 뭐하냐? 이걸 가르쳐 줘야지 하면서 막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경회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겠죠. 우리도 많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적당한 단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밥팀예. 성경에 나오는 밥팀예, 만박의 레자는 예도 레자인데 앞에 밥팀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영어에 세례 침례라는 baptism, 세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것을 번역하는데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그냥 읽는 대로 baptism을 뱀팀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사바딜에 밀밭 사이를 걸을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바딜이 뭐냐면 사바딜이 영어로 안식일이 세버스잖아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데 단어를 못 찾으니까 사바딜에 번역해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선조들은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경회가 열렸는데요. 대표적인 사경회가 있습니다. 1901년 평양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경회는 겨울에 열리죠. 왜냐하면 농한기 시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보니 이 1901년 여성들을 위한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몰려들었는데 300리길을 걸어왔다. 300리는 120km입니다. 120km를 걸어왔는데 어떻게 걸어왔느냐. 머리에는 쌀을 이고 애를 업고 이쪽에 애 손 붙잡고 이쪽에 성경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불도 애들이 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경회 하면 본인이 음식을 해 먹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됐고 본인이 이불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또 추우니까. 그런데 이 120km 300리를 이고 지고 들고 애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리고 1주 2주 동안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향한 사경회가 폭발적인 사실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1902년에는 남자들을 위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이름은 사나이 사경회. 남자들이 이제 사나이로 부르는 거죠. 사나이 사경회가 평양에 있었는데 기록에 보니 4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400명이 참석했는데 어떤 형제 이렇게 팀은 목포 무안에서 평양까지 와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고향이 목포인 분 계시죠? 차 타고 열심히 달려도 5시간 이상 걸리는지 목표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목포 무안에서 평양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겠습니까? 그분도 뭔가 이고지고 안 왔겠습니까? 쌀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한 일주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또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이 열정과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금까지는 잘 싸워왔습니다. 근데 지금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개혁과 변화가 없으면 지금까지의 번영을 다 잊어버릴 만큼 힘든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시점에 있습니다. 성경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무모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고뇌하면서 말씀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은 자꾸 사라지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박한 성경관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검을 가지고 자꾸 옆 사람 찌르는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소망했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300리길을 이고지고 걸어왔던 그 믿음의 선배 그 여성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목포 무안에서 평양까지 걸어오는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좀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조금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삶을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정이 그들의 열정으로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